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우리 2024년 쉬운 두 번째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지게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으면 바울이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큰 명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로마여야 했을까? 꼭 그렇게 로마를 고집하고 거기만 가야 했을까? 로마가 아니면 복음 전할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로마만 고집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 되면 로마에서 뭔가 세상 말로 기똥찬 이야기가 하나 벌어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은 로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에 갔다, 그걸로 끝납니다.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있다, 같이 말씀 나누고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28장을 시작하는 곳의 이야기를 보면 로마로 가던 이 바울 일행이 예정에도 없던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 도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28장을 시작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태풍으로 파선한 이유도 있긴 하지만 이 몰타 섬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해서 거의 추장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짤막하지도 않아요. 28장은 굉장히 급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는데 이 멜리데 섬 이야기는 또 걸쭉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가만히 이 멜리데 섬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선교지에 들어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게 됩니다. 50주년 맞아서 선교사 파송하겠다라고 하고 이력서를 몇 분 것을 검토를 하고 이 땅 저 땅을 살펴보고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선교사 한 명 더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장로님들도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자주 가볼 수 있는 곳, 아니면 뭐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될 곳, 혹은 다른 사람은 가지 않은 곳,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선교사 파송한다 하면 선교 정탐도 미리 가보고 거기 언어도 배우고 준비된 사람, 사전 지식 가지고 파송을 해야지요. 근데 멜리데 섬은 바울이 전혀 준비가 안 된 땅입니다. 가서 독사에 물리기만 했지 전혀 준비 안 된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나오는데 결신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멜리데 섬입니다. 한 학년을 진급하고 오늘 조장로님은 시무장로로 마지막 기도 2부 3부에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순서 좀 바꿔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날이고, 누군가는 사회생활을 향한 첫 걸음을 떼는, 학교를 졸업하고 첫 걸음 떼는 것이 2025년이고 준비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낯선 시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향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준비 잘 하고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준비 안 된 채로 25년을 맞이하는 것이 28장의 멜리데 섬에 들어간 바울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뭔가 완벽한 준비, 완벽한 계획 속에 새로운 시간과 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내 생각, 내 계획이 가장 완벽하고 또 그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28장을 들어가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태풍, 예상하지 못한 땅, 우리는 그곳에 파선한 채로 도착하기도 합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준비가 덜 됐는데 25년을 맞으라고 합니다. 은퇴할 준비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은퇴하라고 합니다. 사회생활 겁이 나는데 학교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졸업해라, 졸업장을 툭 던져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곳이 바울이 맞이했던 멜리데 섬처럼 우리의 새로운 선교지입니다. 멜리데 섬에 선 바울처럼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다가온 혹은 다가올 상황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만의 계획을 숨겨놓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에서 바울이 출항합니다. 이 대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이 출항한 배가 로마를 향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죠. 바울을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태운 뱃머리, 그 뱃머리에 있는 모양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누가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석 달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 근데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대목을 영어 성경에서 찾으면 디오스구로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캐스터 앤 플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본은 트윈 브라더스, 쌍둥이다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디오스구로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배다른 쌍둥이입니다. 실제는 쌍둥이가 아니에요. 실제는 이 제우스가 바람기가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그래서 달의 신하고 애를 하나 낳고 애가 하나 태어나니까 또 여자가 궁금해서 땅에 내려갔다가 예쁜 여자 만나서 또 애를 낳습니다. 근데 두 애가 얼굴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꼭 쌍둥이 같다. 그래서 디오스구로라고 부릅니다. 쌍둥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가 여기다 왜 적어놨냐? 당대 최고의 로마 제국, 그 안에서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배는 이집트 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입니다. 근데 그 뱃머리에는 이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 땅이지만 이것도 이제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있지요. 근데 이 거대한 로마 제국, 땅도 크고 군사력도 있고 세계 누구도 당시에는 감히 거기다 까불지 못한, 까불기는커녕 숨도 쉬지 못할 것이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의 문화와 사고와 가치관, 그 모든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뱃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두 아들 그림이 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뱃머리에 있는 겁니다. 타이타닉호에 그 남녀가 서서 팔 벌리고 있던 그 자리, 거기에 큰 문양으로 쌍둥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고 하나는 상업, 장사하는 것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는 배가 파산하지 않고 장사 잘해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마음으로 거기다 그거 붙여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그것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땅만 컸지, 호대만 컸지, 사실은 그리스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생각도 없는,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유교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대한민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책이 있지요. 그리스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로마 제국, 덩치만 컸지 집것은 하나도 없는. 근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은 또 뭐예요? 고작 나무 조각에 불과한데 그거에 의지해서 이 배를 끌고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 대체 뭘 의지하고 있는 건가? 뭐가 그들의 중심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까지 나오는 그 멜리데 섬 속에서 풍랑도 이기게 하셨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해주시고 섬의 추장이 아픈데 기도하니까 그 기도로 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 머리에 앞에다 조각해서 붙여놓고 그 배 타고 가고 있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나는데 배머리 장식에 나무로 신이랍시고 캐스터와 폴록스 얼굴 붙여 놓았는데 그거 허수아비 아니냐라고 한껏 조롱하고 있는 누가의 외침이 11절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캐스터와 폴록스 얼굴이 우리 옆 어딘가에 슬쩍 붙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보디올까지 370km입니다. 근데 그 배가 동력선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모터가 있다든지 프로펠러 있는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노를 저어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갑니다. 남에서 보러 가로질러 갑니다. 근데 그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보디올에 갔다라고 합니다. 본문이 이 10절 이하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숨쉴 겨를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370km를 노를 저어서 이틀 만에 갔다. 그럼 대체 그 배 안에 있는 노자비들은 사실은 다 노예들인데, 배 밑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 슈퍼맨만 태웠나 봐요. 370km를 이틀 만에 노저어 갔다. 근데 누가는 여기에 아까는 뱃머리를 가지고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더니 이번에는 14절에서 숨겨진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레기온까지 하루, 보디올까지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어떻게 갔습니까? 여기 누가가 그 쌍둥이 뱃머리 나무 조각 가지고 한바탕 웃은 것처럼 14절에는 숨겨진 힘이 이 배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글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뭘까요? 이 디오스고르호가 어떻게 이틀 만에 보디올까지 갔습니까? 거기 써 있잖아요. 남풍이 불었다고요. 노는 사람이 저었지만 배를 이틀 만에 보디올까지 밀어준 것. 지중해 남풍이 배를 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배는 누가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허접한 허수아비 디오스고로나 로마 군대의 채찍이 얻어맞고 있던 노예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김창옥 교수님 유튜브를 이렇게 좀 자주 보는데요. 김창옥 교수님이 어떤 글을 인용을 하다가 그분이 재밌어요. 일상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가져온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멋있지요? 근데 저걸 김창옥 교수가 어디서 가져온지 아세요? 병천순대 먹으러 갔는데 고개 들어보니까 그 벽에 붙어 있더래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밑에 병천순대 사장.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살 붙여가지고 강연을 1시간짜리 하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 자기가 밥 먹다가 어디 음식점 갔다가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일상 속에 참 배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 뒤에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저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구름을 움직이고 배를 밀어주시고 생각도 못했던 이틀 만에 배를 보디올까지 갖다 놓아주신 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구름을 바라보고 겉에는 로마를 바라보지만 결국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움직이고 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난풍을 보니까 또 하나의 답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보디올까지 이틀 만에 갔답니다. 이틀이라는 날짜가 나오죠. 이번엔 그 날짜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 보디올에 일주일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일주일을 머물렀다. 오늘은 아주 심각한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글자 하나, 나무 하나 지금 보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디올에 왜 일주일 머물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울이 로마를 얼마나 가고 싶어 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로마 가고 싶었어. 로마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보디올에 도착해서 로마까지 270km입니다.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걸어갈 길이에요. 근데 일주일 걸어서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보디올에 머물게 하십니다. 아무리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빨리 가고 싶고 그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도 내 인생의 시기와 방향, 내 마음대로 결정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한교회를, 내 인생의 방향과 시기를 정하시고 주도하십니다. 내가 마음먹고 내가 준비한다고 그 정해진 시간, 내가 마음먹은 시간에 거기에 도착해 있지 않아요. 일주일을 꼼짝없이 보디올에 가만히 있게 하십니다. 걸어갔으면 일주일 뒤에 로마에 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자기 힘과 말로, 별것 아닌 권력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볼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세상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270km, 일주일 거리.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디올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하나님 명령으로 방주를 다 만들고 가족들을 방주에 다 넣습니다. 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방금 가벼운 이야기들 다 해드렸잖아요. 여기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잘 몰라도 애들 말로 때려 맞추면 돼요. 방주에 들어갔어요. 동물들 다 들어갔어요. 우리 가족 며느리 다 들어갔어요. 비가 언제 옵니까? 일주일 뒤에요. 다 들어가고 비가 곧장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배 안에 들어간 노아와 식구들, 아버님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인을 잘못 받으셨나 봐요. 계시를 잘못 받으셨나 봐요. 비 안 오나 봐요. 사람들 말이 맞나 봐요. 아예 하나님 거짓말쟁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배 안에서 온갖 상상과 불평이 나올 법한 시간. 근데 성경은 거기를 한 글자로 넘어가 버립니다. 배 안에 들어갔다 일주일 뒤에 홍수가 나서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무슨 고민했는지 투덜거리지 그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분명 그들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일주일의 머무름, 노아도 바울도 그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일주일이었습니다. 멜리데에서 보디올까지는 마치 슈퍼맨처럼 이틀 만에 옮겨놓으신 하나님이 보디올에서 로마는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꼼짝 않고 가만히 앉아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황제를 만나면서 28장이 끝날 것 같은데 28장에는 황제 이름도 언저리에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28장을 읽다 보면 아니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뭔가 엔딩이 매끈하지 않은 것 같은, 마치 프랑스식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뒤에 엔딩이 보이지 않는 그런 28장을 바라봅니다. 누구보다 정확한 계획과 시간 속에 역사를 끌어오시던 하나님이 28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들려주십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바울을 이동시키세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호송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바울은 죄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15절 상반절입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지금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아세요? 바울이 몇 년 전에 고린도에 한 3개월 머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가보지 않은 땅인데 궁금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예수를 믿고 있답니다. 그래, 예수 잘 믿어야지.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 얼굴 본 적 없는데 너 보러 가고 싶어. 그래서 편지를 한 통 써요. 잘 지내. 내가 언젠가 너희를 꼭 보러 갈 거야. 이 편지 읽고 나 기다려줄래? 하고 편지를 써요. 내년 수요교대 때는 그 편지를 읽을 겁니다. 로마서예요. 그 편지를 읽어본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니까 쫓아나온 겁니다. 이게 15절이에요. 근데 쫓아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느냐? 아뼈 광장과 트레이스 광장. 여기는 왕이나 외국의 대사들, 사신들이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를 맞으러 왔다. 아펜테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줍니다. 누가의 눈에 바울은 개선 장군이 돼서 로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죄수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누가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개선 장군 맞이하듯이 승리한 사람이 기쁨 가운데 그 로마 광장으로 입성하듯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 너의 삶은 승리자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연약한 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거리에서 아펜테센, 승리자로, 개선장군으로 입장하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024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헛된 힘, 헛된 신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배를 밀어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구름을 밀어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여기 임재하여 계심을 믿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시간, 오늘 나의 자리, 오늘 나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왜 멜리데요? 왜 일주일씩이나요? 그래도 우리 향해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놓여있는 가장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손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뱃머리에 디오노소스를 매단 로마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여기 머물라 하시며 오늘 기도하라 하시며 흔들리지 말고 나 여호와만 붙들라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실 시간들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그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그 크신 손으로 품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